지금부터 2년 전인 2016년 10월경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갖다 했습니다. 주로 금식 기도는 뭔가 좀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우리 본당을 건축하느냐 마느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목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나가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교인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령의 순리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진단한 결과 이걸 좀 약간 늘리려고 했는데 이걸 손을 댔다가는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본당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듯이 뒷집이라든지 여기를 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간을 좀 넓힐까.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3가지, 4가지가 발생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부지에 그렇게 성전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건축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듯이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그렇게 작정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 보편적인 방법이지만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당회에서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 아이들로부터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벽돌 1장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없습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분의 땀, 눈물, 정성 다 담겨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벽돌 1장 10,000원씩 해서 이것을 차근차근 쌓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 벽돌 운동하자. 그래서 매일 저녁에 본당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기도 벽돌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잘한 결정입니다. 건축위원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들을 거기서 상의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사안은 당회 보고에서 결정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것만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합디다. 김 목사,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중간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사람, 또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이름을 딱 써서 벽면에 딱 붙이면은 막 성도들이 더 열심히 헌금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충고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앞에서 웃으면서 넘겼지만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 10,000원은 작은 것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큰 것일까요?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마땅하죠. 그게 크겠죠. 그러나 한 장을 드렸건 100만 장을 드렸건 저는 성도들의 동참을 그렇게 재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1억 헌금하신 그분들 이름 떡하니 성전 그 어딘가의 벽면에 붙여놔야지만이 그게 정당한 것일까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육관 한편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금색깔로 이름을 써놓은 게 있고, 그 밑에 은색깔로 써놓은 게 있고, 그 밑에는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보통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분이 설명을 해주기를, 건축을 할 때 1억 이상을 하신 분은 황금색으로 이름을 써놓고 5천만 원 이상은 은색으로, 그리고 보통은 뭐 그냥 검은색 이런 걸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돈 밝힙니다. 너무 상업적입니다. 엽전 한 잎을 소중하게 여겼던 주님의 정신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내 집 짓고 내 교회 짓는데 누구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10,000원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이름을 꼭 그렇게 보통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그 나름대로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을 기도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건축에 동참했던 분들, 기도했던 분들, 정성을 다했던 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이분들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 하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무슨 황금색이나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상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묻어라, 묻어라, 묻어라. 이게 뭐를 묻으라는 건가? 계속 기도를 했죠. 그 어디에 묻으라는 건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점 좁혀지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머릿돌, 십자가 밑에 머릿돌 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묻으라.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됐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되었지 뭘 그렇게 구분하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묻을 때 그냥 묻지 말고 이 소원 카드 하나 써서 같이 묻어라. 그리고 열지 마라. 영원히 묻으라는 거예요. 이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19년 내년이죠. 1월 입당 예배까지 건축에 동참한 성도들의 모든 이름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분들 이름,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의 이름. 그 누가 봐서 뭐 그거 뭐 하겠습니까? 보지 말고 묻어라. 그리고 그분들의 소원 카드 써서 머릿돌 밑에 묻으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도면을 그 밑에 묻습니다. 그리고 건축했었던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그 밑에 묻는데 그거 하지 말고 묻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건축에 동참하고 기도했던 그분들의 이름이 묻혀지고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묻혀지는 게 그게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역사 앞에 떳떳하고 교회 앞에 떳떳하고 성도들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 새겨지는 우리들의 이름이지 꼭 내 이름 보이는 곳에 나타내야 되고 표시해야 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줘야지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목사는 그게 세상에서 그냥 막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놋 장인을 불러다가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고는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여러분, 오늘로 말한다면 가자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든든하게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실제적으로 8m 되는 그런 기둥이 써 있고요. 그 위에는 놋장식으로 해서 백합화 모양으로 2m가 되는 그러한 그 받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그냥 뽀대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건물에 다 연결되어서 그 전체의 하중을 이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따가도 좀 보고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의 진행상을 좀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2달, 3달 동안 기초만 막 하는 거예요. 1m가 넘게 막 공고리가 막 쳐지고 거기 철근이 계속,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봤더니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에 쉬운 3개의 기둥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5.5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제가 역사적으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찾아봤는데 4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대지진, 이때 83만 명이 죽었어요. 한 15초, 20초 동안 흔들리는데요. 그리고 탕산 지진 25만 5천 명, 알레포 지진 23만 명, 2010년에 IT에서 일어난 지진 23만 명. 한 20초, 30초 흔들릴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재청에서 지진 피해 예측 자료에 따르면 저 서울 중구에서 6.5의 그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약 11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계를 할 때 내진 설계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면진 구조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진동을 제어하는 재진 구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견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저런 설계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뭐 내진 설계, 뭐 재진 설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이겠습니까? 만사가 그렇습니다. 기둥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아무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좀 야무져야 되고요, 알차야 되고요, 좀 희생도 해야 되고요, 좀 묵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기둥으로 사용하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어떤 걸 기둥으로 쓰느냐 하면 곱게 뻗은 거예요. 쭉 뻗은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나 사회의 기둥은요, 생각이 좀 곧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생각이 곧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행동이 올곧어야 되는데 곧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쭉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기둥의 역할은요, 이 기둥은 모든 건물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중을 그게 다 받습니다. 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은요, 힘들어도 그 자리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면 국가가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람 불어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기둥으로 사용하는 나무를 또 보면요, 속이 알찹니다. 아주 단단해요. 오동나무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오동나무는 속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주관이 있어야 되고, 신앙도 일관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기둥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후자입니다. 감사하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다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는 오동나무 같은 속이 텅텅 빈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속이 좀 말씀으로 알차게 되고요, 기도로 알차게 되는 그런 사람이 기둥인 것이에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우리는 너무 작은 거에 시험 받았다고. 그 어떤 사람 시험 들었다는데 뭐에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는 것 때문에 3년간 시험 들어요. 별거에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기둥으로 사용을 하면은 일단 톱으로 그 나무를 베어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 죽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 난 한 번 틀어지면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무서워서 그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게 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옛날에 한 성격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막 눈을 탁 부라리면 눈에서 막 불이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것 같으네요. 제가 태권도 공인 2단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고요. 그래서 한 번에 3명은 자신합니다, 제가요. 그런데요, 그 성격 가지고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눈이 동태 눈깔처럼 다 썩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어야지 여러분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 죽어야 되고요, 내 성격 죽어야 되고요, 베어내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기둥도요, 다듬어야 돼요. 잘 깎아야지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틀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를 맞춰야죠. 교회의 행정 절차에 나를 맞춰야죠. 어떻게 그 본질을 파괴해 버리려고 합니까? 군대 가면요, 걷는 것 안 걸었습니까?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차렷. 여러분, 차렷 안 해봤습니까? 싹 버리고 다시 훈련해요. 그리고 정예부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모난 것 깎아내고 좀 튀어나온 부분들 다듬고, 그렇게 훈련해야지 기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성격도 좀 부드럽고, 교회 옷에, 이 말씀의 옷에 나를 맞춰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신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 국가에 공헌한 사람, 헌신했던 사람을 실제적으로 기둥에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헌신하고 죽었을 때는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놓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라사 지방에 가면은 무너진 성전인데 그 기둥에 가면 사람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이걸 연구한 결과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동안에 헌신했었던 사람의 이름을 거기 써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새겨주신다, 본문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절교가 하나님 성전 기둥에 딱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뜻은 다듬어지고 베어지고 좀 흔들리지 않고 무거운 것 좀 질 줄 아는 기둥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교회의 기둥 같은 여러분의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겨 놓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건축을 하면 머릿돌 밑에다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묻어두었더랬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을 했었던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서 묻어두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도면을 그 밑에 묻어둡니다. 이 머릿돌 밑에 묻어둡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거기에 묻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우리 성도들의 이름, 그냥 보이는 곳에 사람들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밑에 영원히 그 머릿돌 밑에 묻어둬야 된다. 그리고 그냥 묻어둘 때 나의 소원 하나 적어서 하나님 보시면 되죠. 다른 사람 봐서 그거 뭐 합니까? 저는 이것이 성전 기둥에 영원히 새겨지는 우리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헌금 더 많이 하신 분들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헌신하신 건축위원들 이름 거기에 특별히 새겨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동참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의 카드가 그 밑에 묻혀지는 것, 이것이 기둥에 새겨지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다른 교회들 하는 것 마냥 헌금 명단 붙이고 황금색, 은색 뭐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 성전 머릿돌 밑에 내 이름 석자는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전 교회 가장 중요한 그 자리 밑에 내 마음의 소원 하나 정도 묻어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합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벽돌 한 장부터 저 어린아이 꼬마로부터, 그리고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에 동참합니다. 구분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며 생각하고 당회와 함께 논의해서 사람 보이지 않는 곳 머릿돌 그 밑에다가 그 이름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 정성 묻어두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 기록해서 영원히 그 안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는 그 밑에 도면도 건축의 과정도 묻어두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들 이름이, 이들의 소원이 묻혀지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이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라고 그렇게 결정된 머릿돌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 동참하셨던 분들, 앞으로도 동참하실 분들,
이분들의 명단과 마음의 소원의 카드를 우리가 올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총무이신 조도영 장로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 머릿돌 행사의 취지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주춧돌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한자어로는 초석이라고 하죠. 중요한 그 자리에 그걸 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 묻히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그리고 마음의 소원의 카드가 그 밑에 묻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차로 내년 1월에 우리 교회가 입당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했었던 분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동참하신 분들의 헌금 명단, 이름입니다. 액수는 안 씁니다. 명단과 그들의 소원의 카드가 그때 여기에 묻힐 겁니다. 보여주시죠. 여기가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머릿돌, 이 밑에 공사를 하면서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덮는 행사를 이걸 놓고 덮는 행사를 할 것이고요. 2차로는 내년 1월부터 또 동참을 이리저리 또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행사로는 22년까지 그분들의 명단을 차곡차곡 모아놓고요. 이 소원의 카드도 시간 날 때마다 건축 헌금할 때 소원의 카드도 이 함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2차로 그 자리에 또 묻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들어오실 때 소원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소원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벽돌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은 소원 카드에 소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건축 진행 사항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상이 흘러갈 동안 소원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한 6분 정도 나옵니다. 6분 동안 소원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원 카드나 볼펜 없으면 안내위원들에게 표시를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쓰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나는 다음 주에 하겠다, 그 다음 주에 하겠다, 언제든지 이 함이 밖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더 충분히 생각하셨다가 하셔도 됩니다.
네, 소원 카드를 다 작성하셨으면 통로에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건네주시기면 되겠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소원 카드함을 비치해 놓을 예정이오니 벽돌 헌금을 하시고 소원 카드를 함께 작성하셔서 벽돌 헌금은 헌금함에, 소원 카드는 소원 카드함에 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으면 건축위원장님이신 이현우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대신해 소원 카드와 벽돌 헌금 명단을 담임 목사님께 건네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머릿돌함에 넣어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뭐 황금색, 은색으로 구분한 거 없습니다. 이름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보여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걸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제가 이 머릿돌에 묻을 수 있는 이 함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기록을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함이 밖에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 1분에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벽돌 이 시간에 한번 좀 쌉시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 성전은 한국교회의 기준이 될 것이고요, 구원받을 백성들로 넘쳐날 겁니다. 건물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랑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듯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성전 건축에 헌신했던, 그리고 동참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정성을 다했던 성도들 이제 하나님 그 머릿돌에 묻히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새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는 도면을, 그리고 어떤 이는 건축의 과정을 그 머릿돌에 묻지만은 이 종은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장을 했건 만장을 했건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구분이나 되겠습니까? 똑같은 정성을 가져 싸우니 이름도 똑같이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전 밑에, 건축한 머릿돌 밑에 그 이름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때 그 이름 묻어둘 때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 카드 하나 써서 우리 하나님 보시면 되었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하오니 이 소원을 100배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름다운 새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머릿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